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장 14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에 대해서 장구한 언어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 그 세례라는 의식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의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6장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연합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누구와의 연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었고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적용이 될 수 없는 기독교 안에 가장 신비로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그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진리를 설파해 나가면서 오늘 6장 11절 말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이나 가치관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옛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습관을 부인해라 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존재하는,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적인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복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구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나요? 예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가 이제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결코 죄가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은혜가 신자들의 삶과 신자들의 순례의 여정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 앞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죄를 짓누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그리고 그 인도함을 구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늘 위로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도 주의 음성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